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강해에 저번에 이어서 오늘 계속된 시편 2편으로 강해가 이어집니다. 저번에 우리 시편 1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악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즉 그 빛이 조율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저번 제목이요. 내 인생이 지휘자였죠. 기억하시나요? 내 마음대로 소리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율될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의 행진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휘자가 되셔야 할까요? 음악의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음악의 시초인 바로크나 고전파 시대라고 하죠. 즉 모차르트나 베토벤 시대까지만 해도 전문 지휘자라는 직업은 따로 없었어요. 당시의 통념은 그 곡을 쓴 작곡가가 직접 지휘봉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려놓은 그 음표 하나하나의 숨은 의미, 그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느 대목에서 작게 소리를 내야만 하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완전 폭발하듯 클라이막스로 치달아야 하는 그러한, 그렇게 연주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곡을 작곡한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라는 거대한 교향곡을 작곡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악보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휘봉을 잡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원작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작곡된 그 음악의 의미와 뜻이 지휘자의 손과 지휘봉에 표현되듯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작곡된 그 하나님의 뜻은 지휘자로서 인도하시는 지휘봉을 든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서 표현된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바로 그 위대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무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하나님과 우리와 불협화된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잘 어울리는 협화음으로 되찾고자 보여주시는 장엄한 예언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보겠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죠. 오케스트라 단원인 인간들이 지휘자의 지휘봉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분노와 헛된 일은 지휘자의 뜻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를 질러대는 아수라장 것 같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묻는 결박이라 부르며 그걸 끊어버리려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소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성경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이 내는 불협화음의 가장 아픈 예시가 바로
사울 왕의 사례예요. 사무엘상을 참조해 보시면요. 그 기록을 보면 사울의 실패는 결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다림의 박자를 견디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전문적으로 음악을 안 하더라도 악보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악보 위에는 소리를 내라는 기호만 있는 게 아니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멈춰 있으라는 그 쉼표라는 기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쉼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주를 위해 지휘자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그 순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훌륭한 연주자는 화려한 기교를 뽐낼 때보다는 그 쉼표의 박자를 정확히 지키며 그 의미를 알고 지휘자의 다음 신호를 기다릴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도 그래요. 입으로 소리를 낼 때는 호흡을 뱉게 되죠. 그런데 계속 뱉기만 하고 소리를 내기만 할 수는 없어요. 또 다음의 소리를 잘 내기 위해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결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쉼표도 음악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 그것은 사울 인생의 악보에 그려진 하나님의 쉼표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정적을 기다리지 못했죠. 흩어지는 백성들의 그 소란이라는 세상의 소음이 들려오자 마음이 급해졌고 결국 지휘자의 신호가 내려오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며 연주를 시작해버렸던 것입니다. 쉼표를 무시하고 자기 박자로 먼저 튀어나갔던 거죠. 여러분, 지휘자의 박자를 무시하고 먼저 치고 나간 연주의 끝이 어떻겠습니까? 그 한 번에 어긋난 그 박자가 사울의 평생을 뒤흔들었어요. 그는 이후로 평생을 시기라는 소음에 시달렸고 악신이라는 고통스러운 불협화음 속에서 영혼이 망가져 가다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지휘자의 쉼표를 믿지 못하고 내 박자대로 소리를 내는 순간 우리 인생은 찬양의 교향곡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소음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 뼈아프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일을 하다가 지금 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역사심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휴식기에 들어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쉴 때 또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 쉬지 못하시는 분들 계셔요. 왜냐? 곁에서 자꾸 속삭이는 말이 옵니다. 너 이렇게 오래 쉬는 법이 어디 있어? 너 주의 일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너 이렇게 주의 일 안 하다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면 너 구원도 못 받을지도 몰라. 너 일이 다 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속삭임이 있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단이 내 귀에서 속삭이는 그러한 두려움에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쉬는데 주 안에서 쉬어야 되죠.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은 예민하게 하나님의 신호가 언제 올까 기다리면서
하나님 포인트를 주실 때까지 그렇게 중심을 다할 때 기다린다면 그 사단의 소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쉬면 그건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공동체의 소음이 있겠죠. 성경의 기록에서 찾아보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개인이 내는 소음이 사울 왕의 그 비극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다면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내는 거대한 소음의 정점은 바로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아주 위험한 모의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고 성읍과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을 음악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휘자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만들어도 돼. 하나님이 정해준 박자나 화음 따위 뭐가 중요해? 무시하고 오로지 우리 인간이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니 우리의 목소리만 세상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면 우리가 부흥하고 더 발전할 수 있어. 우리의 세력이 더 커질 수 있어. 그러나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지휘자가 필요하다면 너나 나나 뜻과 맞는 우리 정세에 맞고 우리 뜻에 맞는 그 한 사람을 우리들끼리 의논해서 세워보자.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소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작곡가의 의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작곡가이자 지휘자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합주를 보여주겠느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원작자를 무시한 연주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한 연주가 된 무대 위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오케스트라 비유로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지휘자를 무시하고 연주하던 단원들의 박자와 템포가 제각각으로 꼬이기 시작했어요. 옆 사람과 박자가 전혀 맞지 않고 이상하게 되자 이게 왜 안 맞지? 하는 의구심이 각자가 다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황한 연주자들이 옆 사람의 악보를 슬쩍 이렇게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옆 사람의 보면대 위에 놓인 악보는요, 내가 평생 공부하고 연주해 온 그런 악보가 아니었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기괴한 기호들이 있었고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한 언어로 기록된 악보가 그곳에 옆 사람의 악보에 저쪽 악보에 또 다른 그런 악보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악보를 읽을 수도 없고 또 지휘자의 신호도 없으니 곡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느리게, 누구는 전혀 다른 조성으로, 누구는 전혀 다른 음으로 마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악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바벨탑의 합주는 더 이상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었고 고통스러운 소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쌓아 올렸던 그 오만한 교향곡은 그렇게 허망하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휘자를 잃고
서로의 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의 악보조차 읽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결말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2편의 1절에 폭로하는 허사, 헛된 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세상의 문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기술의 탑, 복음 없는 성공의 노래들, 겉보기에는 웅장한 교향곡 같지만 지휘자의 지휘를 떠난 그 모든 시도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연주는 결코 평안도 완성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소음의 정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000년 전 작곡가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은요.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하여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렸다고 폭로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헤롯은 유대왕이었죠. 그리고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 이 두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랐고요. 또 서로를 멸시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묘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는 평소에 서로 맞지 않던 그 악기들이 기괴하게 화합이 되어서 예수 죽이기라는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불협화음조차 잠시 덮어두고 악한 연합을 맺는다는 사실을 헤롯과 빌라도, 이 두 인물을 통해 폭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세상 똑같습니다. 오늘 현실도 똑같습니다. 진리의 연주자를 통치하는 지휘자만 제거한다면 자기들의 소음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거죠. 계속해서 우리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지휘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늘의 지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절은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휘봉을 꺾었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상의 화음을 연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을,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고 라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들이 행해야 할 구원의 악보를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내뱉은 죄악의 비명, 저주의 소음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협화음을 십자가라는 거대한 흡입기로 슉 빨아들이시고 대신 다 이루었다. 그러한 용서와 사랑의 화음을 연주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소음 같은 인생들이 예수라는 통로를 지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 다음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여시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이 부활의 선포는 십자가의 화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하가입니다. 하가, 우리 시편 1편에서 배웠죠. 거기에서 1편에서 율법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하가는 작은 읍조름이었지만 2편에서의 그 부활은 그 화음이 무덤을 뚫고 나와 온 우주에 퍼져나오는 거대한 공명입니다. 레지넌스, 거대한 공명. 우리가 1편에서는 묵상을 하는 그 하가는 어떻게 거룩한 공명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져야 되는 건데 2편의 부활은 지경이 넓어졌죠. 온 우주에 터져나오는 그 부활에 대한 거대한 레지넌스가 그렇게 울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자가 먹이 앞에서 으르렁으르렁거리듯 부활이신 주님의 승리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노래가 되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런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되는 오늘 본문 10절과 마지막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제 승리의 지휘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분은 마지막 날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교향곡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권면이 됩니다.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춤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동네에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간절히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추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허리를 조금 숙이는 정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자세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폭적인 항복이며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온몸으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의 지휘봉을 내가 쥐고 흔들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소리내고 내 박자대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불협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휘봉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발치에 엎드려 오직 당신의 손끝이 가르치는 그 지휘의 모습만 바라보며 연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마에스트로인 양 휘둘렀던 그 내 고집스러운 연주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이렇다. 내 생각의 박자가 맞다. 그렇게 우기던 그 모든 자아를 지휘자의 발 앞에, 예수님의 팔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복이라고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세상은 지휘봉을 높이 들라고 유혹을 하지만 신앙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휘자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 그 지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품으로 피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며 하늘의 신비로운 화음을 경험하게 될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서 각자의 무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화음을 연주하시겠습니까? 연주법이 너무 다양하고 많겠지만 오늘은 그 세 가지 분야에서 최선의 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통해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정이라는 오케스트라를 대할 때입니다. 가족이 소음을 낼 때가 있어요. 누군가 비난하고 짜증내고 박자를 어기며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때 우리 아내는 당신 너 그 음이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같이 소리 지르면요, 오케스트라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불신하고 부부끼리 가정이 깨지며 그래서 다 흩어져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상대의 소음이 아니라 지휘자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상대의 소음에 이렇게 곁눈질 하다간 순간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그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말하십시오. 주님, 저 소음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주신 평강의 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같이 따라가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연주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휘자를 신뢰하며 내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강건해지면서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내 믿음이 단단해지면요, 신기하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가족의 소음이 아픈 비명으로 들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일터에서의 연주 무대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 반칙이라는 편법의 소음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불협화음처럼 그렇게 보였으나 그것이 아닌 부활로 완성되듯 여러분의 그 정직한 연주는 일터에서 결국 하나님의 때 가장 영광스러운 성공의 화음으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땅의 현실이라는 무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거대한 소음들이 들려오는데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교회 해산법 같은 그러한 시도들은요, 단순히 법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힘을 파괴하고 창조주인 질서의 예배를 저지하려는 세상 권력의 조직적인 불협화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예배가 위협받는 현실 앞에 용기를 잃으셨나요? 그러나 분명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법과 제도로 지붕을 꺾으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역사의 무대 중앙에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화음은 이미 완성되었고 부활의 공명은 멈출 수 없게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소동은 결국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지휘자이신 예수님께 입 맞추며 담대히 찬양이란 거룩한 공명의 흐름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소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지휘자의 손끝을 더 간절히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화음을 완성하신 마에스트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불안합니까? 이 나라의 현실이 어두워 보입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작곡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지휘자 예수님이 지금 무대 중앙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지휘를 따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의 화음을 연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